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살필 터인데, 서신서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터키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 굳센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폈는데, 야고보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돈을 자랑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며 도와주기를 힘쓰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낯선 환경 속에서 문화가 바뀌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이미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와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라가 아버지와 함께 살려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그들과 타협하며 살게 되면 핍박이 오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면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나아가 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상하게 드려졌던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잘 견디어라.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잖아요. 그러하듯이 인생이 이 땅에 사는데 영원토록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면 7, 80 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단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잖아요. 요셉이 어떤 고난에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킨 자잖아요. 또 다니엘이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지요.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겼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적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환경을 바꿔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고난당했던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고난이 점점 강해지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셨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훌륭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9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환경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이 상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살피고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지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자, 그러면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앞에 빌립보서 2장을 가게 되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부터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9절부터는 영광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주의 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환난을 받게 되면 누구를 붙잡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왜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신 분이야. 승리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게 되면 승리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의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말씀, 율법,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계명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법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자, 야고보서 2장을 가게 되면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자,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떡하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2절을 가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버닝 러브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이방으로 흩어지게 하여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가운데에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도 요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질까요? 아니지요. 그렇죠? 흔히 하는 말이 교회 가니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교회 가니까 자기들끼리만 놀고 나를 왕따 시키더라.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가기 싫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가운데의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수밖에 없지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교회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핍박과 환경 속에서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